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다르네요. 잠깐만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쉐마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쉐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라는 말씀은 거의 삶의 기본 말씀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다 애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애우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생체 실험이 되고 죽어가는 목숨을 끊어가면서도 이 말씀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은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린 삶을 사는 가운데 1940년대에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기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태인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자녀 세대에게, 그 자녀가 또 자녀 세대에게 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고 배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들으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축복 안에 머무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했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여 들으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이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즉 신이란 존재는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죠? 문지방을 넘을 때도 문지방에도 신을 만들어 놓고 대문에도 신, 화장실에도 신, 부엌에도 신, 처마에도 신, 안방에도 신, 사랑방에도 신, 건너방에도 신, 다 신이에요. 돌멩이에도 신, 나무에도 신, 구름에도 신, 강에도 신, 바다에도 신, 참 많은 신을 만들었어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샤머니즘 안에 원시 믿음 안에도 보면 참 많은 신들이 있어요. 넓게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또 각 나라의 창조 신화, 우리나라도 창조 신화가 있죠. 당군 할아버지, 당군 왕건. 일본에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중국에도 창조 신화가 있고요. 참 많은 신들이 세계에 존재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은 하나님은 찾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찾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막 수천만, 수억 개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으셨기 때문에 신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분들인데, 우리 문만 나서도 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집안에 뭐 문제가 있거나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교회보다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무당집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무당집을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들, 무당이 뭘 알고 얘기할까요? 무당이 영의 세계를 알까요? 무당이 신의 세계를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인간 중에요,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의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영의 세계는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사람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어요. 신내림을 받는다고요? 신내림을 받으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요? 아니요. 신내림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사울 왕이 영의 세계를 얘기해요? 어때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 속으로 귀신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가 영의 세계를 알았어요? 신내림으로 여러분 신의 세계,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누구나가 다 신내림 받죠.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무상식하지 마세요. 가봐야 그들도 몰라. 그들이 자녀가 뭐가 안 되죠? 집안에 문제가 있죠? 이건 다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 보편적인 거라니까요. 우리 SF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심리치료사 있죠. 또는 용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심리치료 아무리 잘해도요 인간 마음 100% 다 이해 못합니다. 아세요? 아무리 정신과에 권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도요 사람의 정신을 100% 다 이해 못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무당 찾아갈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려고 해도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돼요. 무당은요 자기들이 천상동자니 천상신년이 천상군자니 맨날 얘기해봐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신의 세계와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마귀를 귀신 쓰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도요 이 세상에 없어요. 아세요? 귀신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싸우고 싶어도 보여야 싸우지. 아무리 창검으로 무장하고 사탄하고 싸워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칼을 휘두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막아요. 사람의 능력으로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권능을 발휘하셨다고요. 하물며 인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데? 세상 세속적인 것에 따라가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을 믿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600만이 죽어가는 홀로코스트 안에서
자기들의 유태인의 정체성을 지켜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너희들은 그 말씀을 묵상해라. 너희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이간에 귀에 새겨서 표로 삼고 너희 집 문설주에나 너희 집 출입문에나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아요. 어느 누구도 삶을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돈이 많아도 힘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여러분 다 솔로몬 짱 나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안 돼요.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분만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삶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기록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 노력을 어렵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즉,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병원 가서 몸이 나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 의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난 병원 가서 병 나았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과학도, 의술도 하나님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지혜입니다.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 가실 때도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아세요? 주여, 오늘 제가 어디 병원을 가는데 진찰을 받는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그 의사의 손길로 제가 치료받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치료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가셔야 돼요. 어느 의사가 영험해서 실력이 좋아서 의술이 좋아서 낳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너는 힘을, 너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충대충 섬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부를 걸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요. 내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는 건가요? 어때요? 서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요? 누워있을 때 기도하면 안 되는가요?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만 기도해야 되는가요? 여러분들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게 꼭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보는 게 말씀을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기억나게 성령이 도와주셔요. 이 상황에는 이 말씀이 맞게, 이 상황에는 이 말씀이 맞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힘들 때는 내 상황이 힘든 상황에 맞게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줘요.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는 거예요. 꼭 시간을 내고 장소를 잡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억나시면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성령의 말씀 생각을 하게 나가면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삶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건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 그러느냐? 여러분들 육신이 곧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초기 교회 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다니까요. 어느 순간 핍박받고 이러는데 교회 건물 지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누가 와서 좁혀요? 누가 때려요?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교회인 거예요. 건물을 교회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곧 교회이고, 그것이 곧 성전이고,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들하고 거룩하라면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기에,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에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곧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찬양하시고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변화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 또한 자연스럽게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없고 거듭남이 없다면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시기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곧 기도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곧 말씀의 묵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즘은 참 좋잖아요. 옛날에는 말씀을 보려면 반드시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말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요즘 좋잖아요. 손 안에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클릭해서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좋아요. 귀에다 꽂고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틀어놓고 일하면서 귀로 듣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묵상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쉽게 삶을 예배로 만드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요, 순교를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분히 삶을 예배로 만드실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돼요. 결단하고 확신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에
여러분들은 삶을 예배로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구야? 좀 들어라. 이렇게 좀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성전의 문도 개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도 개방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도 개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들을 길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 삶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실 거예요. 누구야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 누구야 지금은 때가 아니란다. 누구야 좀 참고 기다려보거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후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런 95세, 97세, 99세가 돼도 안 주시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정을 택해서 자손을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야, 네의 후계자는 그가 아니다. 네 정통적인 씨라야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놀랍지 않아요? 100세의 노인 영감이 임신을 시켜요. 안 그래요? 90세가 가까운 사라가 임신을 해요. 여러분, 나는 50도 안 됐는데 애가 키가 힘들어 죽겠는데 100세 할아버지가 임신을 시켰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정력도 좋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그러시기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 중에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거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 어디 가서 말씀 갖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그거죠. 믿지 않는 식구와 믿는 식구가 싸워요. 왜 싸워요 그거?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기 믿음을 자랑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막 싸워요. 그래갖고는 명절날 싸워가지고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안 만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강론하라는 것은 말씀 갖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이게 강론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절날 싸우지 마세요. 어? 그 1년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든 가족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치고받고 싸워버리면 어떡해? 싸우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자기 역할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한 가지 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안 싸워도 가족들이 따라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면 싸우셔야죠. 그건 싸워야 돼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우는 싸우셔야 됩니다. 진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러나 개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투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전쟁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이해하는 종교고, 포용하는 종교고, 용납하는 종교고, 용서하는 종교고, 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씩 점검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걸어야 되는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목에 기호를 삼고 여러분들의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했어요. 왜 손목이고 미간일까요? 마음판도 아니고 생각속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왜 손목에? 왜 미간에? 이것들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손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손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 말을 바꾸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미간은요 머릿속에 있는 거 뭐라 그래요? 생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 속에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고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우셔서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을 세워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출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과 삶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